오늘은 이제 삼손 38번째 시간인데요. 삼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내용 이제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중요 부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한 삼손이에요. 첫 결혼에 실패한 삼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출생 이야기,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지금 이제 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 36년을 겪어보았지만 40년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동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런 정체성을 거의 이제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의 뭐 이제 그 촛불과 같이 가느다란 불빛만 지금 이제 간신히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이제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임의 가정이었는데요. 이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보통 아들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로서 아들을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포도 껍질이라 할지 포도 씨까지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고요. 세 번째는 사체, 어떠한 사체든지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13장 24절부터 2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삼손이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 마노아 집안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블레셋과 그 단지파 사이의 그 접경인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 성장하는 이 삼손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붙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이렇게 그 장성에서 청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는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 구원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의 그런 삶이 삼손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4절,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이제 장성에서 아버지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혼하는 장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딥낫이라는 장소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은. 그래서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딥낫이 지금 어떤 지역이냐 하면 창세기 18장에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딥낫이라고 하는 지방이 이제 나오는데 아주 좋지 않은 장소예요. 여기가 그 이방 신전이 있는 장소였고요. 뭔가 이런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수원으로 본다면 그 저쪽 그 저기 수원역 근처 그쪽 그런 거기 아니면은 뭐 인계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딥낫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좀 유흥 지역이고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장소였었던 거예요.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야기가 좀 이제 뭔가 좀 비극적인 결말로 좀 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딥낫에 내려가서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를 보았느냐?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딸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딸을 여기서 이제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이제 부모에게 지금 이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이제 여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라든가 성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외모로 판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그 여인을 이제 자기 그 평생의 반려자로 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방인의 딸, 자신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집안의 딸을 이제 아내로 지금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그 부모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에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삼손의 그 기준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좋으니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달라.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때를 쓰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신부감으로 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삼손이 그 절제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절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짝을 맺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를 이제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 평생의 반려자를 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교제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다 무시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다면, 나를 기쁘게 해준다면, 이렇게 결혼한다면 나중에 살다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또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되면 이제 결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지 않아도 문제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미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결혼의 상대자로 이렇게 한다면 물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좋고 외모가 또 받쳐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도 합당한 결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취하는 이 모든 행동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 즉흥적이고 육신적인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구절이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삼손의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신 겁니까?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닌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사사기의 이 기록자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손은 비록 육신적이고 이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간의 죄악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자라고 내세웠던 삼손마저도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작정하게 된 이 삼손에게 다음 이야기를 보실 텐데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냐면 사자 에피소드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 에피소드.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양쪽 집안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처갓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발생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 이제 처갓집이죠.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었더라. 이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삼손에게 이제 젊은 사자가 덮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이 괴력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괴력을 보여서 그 사자를 이제 찢어 죽이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염소 새끼 찢는 것도 사실 이제 일반 사람은 쉽지 않은 건데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닭다리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어버렸. 엄청난 그 힘의 근원이 성령님으로부터 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를 찢어 죽이고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부모에게는 이제 알리지 않았다.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제 결국 그 딥낫으로 내려가서 이 여인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었고 이제 같이 결혼합시다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그 여인이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며칠이 좀 흘렀을 것 같아요. 거기 머물러서 좀 이제 며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지난번 죽인 그 사자가 좀 궁금해가지고 사자의 사체를 한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는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금방 이제 그 사체가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는데 그 사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벌떼와 꿀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이제 좀 이 허기가 졌는지 이제 꿀을 이제 취해서 이제 먹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나사렛 사람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예. 사실 이 사자의 사체를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사자의 사체에 들어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나사렛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꿀을 취해서 이렇게 먹고 그것을 또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부모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삼손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삼손이 굉장히 이런 어떤 충동적인 일을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심이 없고 그냥 자신이 마음 먹으면 이제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와 같이 그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사렛 사람, 구원자로 세운 이 사람이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이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을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왜 이제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삼손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다시 이제 이 딥락 처갓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혼인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거예요. 참 이야기가 묘하죠. 이제 수수께끼 내는 이야기가 또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이제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가서 이제 혼인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쭉 이제 베푸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젊은이 30명이 그 잔치 자리, 삼손이 베풀었던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30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결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결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습으로 결혼해요? 이 이방 풍습.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풍습을 따라서 세상 사람의 풍습에 따라서 지금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만약에 술을 먹었다면 또 역시 그 나사롯 사람의 규정을 또 어기는 그러한 일이 이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중에 또 삼손이 꾀를 또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딥낫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기의 대가로 이제 무엇을 걸게 되냐면 당시에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재산이었는데 이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제 내기로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과 이제 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기를 하냐면 이제 수수께끼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 내용을 이제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가 무엇이고 단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머리를 짜내도 이걸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삼손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를 이렇게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낼 때 보면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풀어놓고 보면 이것을 좀 말아맞힐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먹는 자가 뭐냐면 강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이 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잡아먹는 자 중에서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도 단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일단 삼손이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것을 알 수 없는 내용이 되었고요.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 내기를 이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 젊은이들이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지 못하는 그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꾀를 가지고 30명의 이 벌의 그 옷을 이제 취하려고 했는데 이 반대로 이번에는 30명의 젊은이들이 또 삼손을 향하여서 꾀를 또 이렇게 부리는 이제 꾀를 부리면 꾀로 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수께끼의 대반전이 여기서 또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수수께끼의 대반전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청년들 30명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냐면 삼손의 이 아내를 협박을 한 겁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삼손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이제 취하기로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꾀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제 이 삼손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협박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아이를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이제 삼손에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군요. 당신이 이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우리 백성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군요 하면서 날마다 지금 이제 그 삼손 앞에서 울며 불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손의 단점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항상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여자의 간청에 약해가지고 마침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니까 결국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 약속한 기일이 이제 일주일 기한을 두고서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 젊은이들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탁 하니 내놓습니다. 삼손 앞에 내놓으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내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해가지고서 이 강한 것이 이제 사자고 단 것이 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삼손한테 알려주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 답이 어디에서 유출됐겠습니까? 당연히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내에게만 이 답을 알려주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 답이 이 사람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분노에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삼손이 분노가 이렇게 가득이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내 암송아지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제 취득했다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게 되고 누구한테 화를 내게 돼요? 이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내한테 이렇게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내기에 졌기 때문에 이제 30벌의 그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 이제 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어떻게 돼요?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탄 나버리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들이더라. 그래서 삼손이 겉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아스글론에 있던 30명을 잡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내기에 걸었던 그 이제 옷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예, 분노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아내를 버려둔 채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제 이 처갓집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신랑이 지금 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그 삼손과 결혼한 이 아내를 이제 삼손의 그 동무, 블레셋 동무죠. 블레셋 동무에게 또 이 넘겨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로 지금 이제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이제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30명을 죽이게 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삼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미암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런 그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이 개인적인 분노가 이게 삼손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심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 이 삼손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냐면 나사렛 사람의 이 규정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삼손은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사렛 사람이요 사사로 이렇게 그 임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삼손이 이렇게 그 삶 자체도 올바르고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삼손이 나사롯 사람으로서 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을 겪어야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육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잘 믿지만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세상 그 삶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의 과정을 겪지 않다 보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 보면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생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손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삶은 불신자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보기에 좋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외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삼손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 건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졸지 말고 이런 내용은 꼭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믿음의 배우자가 되면 믿음의 배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면, 그래서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또 갖추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제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인간의 이런 부정직함, 이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민족을 이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시고요, 그 도구로서 의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제한 없이 꼭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사자, 사용되어지는 당사자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신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그 당사자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심으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쓰임을 받았지만 삼손은 육체의 일을 심었고요, 이렇게 불의한 일을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삼손에게 지금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 들려졌어요. 이방인 이 딸을 보고 참 이렇게 욕심을 품게 되고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젊은 사자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삼손에게 사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 자신이 이렇게 이 가졌던 이 탐욕스러운 것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삼손은 결국 이렇게 첫 결혼이 이렇게 완전히 파탄이 나서 자기의 삶도 파탄이 나고 비극적인 삶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삼손과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삼손 이야기는 좀 흥미진진하시나요?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동화 선생님 같으면 아주 이제 재밌게 했을 텐데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문어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실감은 안 나실 줄로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교훈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훈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